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입니다. 요즘에는요, 모르는 일 가도 걱정이 없죠. 예. 내비게이션이 다 목적지만 치면은 알아서 가는 길, 빠른 길을 알려주니까요. 그러게요. 깜빡 길을 잘못 들거나 가던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도 불평 한마디 없이 아주 친절하게 다시 안내를 해주잖아요. 네, 뭐 맞아요, 스님. 예전에는 모르는 길만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쳤다면요, 이제는요 길을 알아도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길이 막히는지 소통이 되는지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잖아요. 왜 예전에는 이제 꼬깃꼬깃 접힌 지도를 이렇게 펴서 보고 또 근처에 가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그래 길을 찾아갔잖아요.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네. 근데요, 이제는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내비게이션. 우리 주변에도 불자님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친절한 분이세요. 동국대학교의 와이즈 캠퍼스의 이필원 교수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불교를 만난 건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초기 불교를 전공한 신심 깊은 불교학자 이필원 교수. 청주 관음사에서의 첫 불연을 시작으로 대학생 불교연합회 충북 지부장을 지내며 불심을 키워온 이필원 교수. 그는 불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좋은 법,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학자와의 인연,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인생 최고의 가피라고 말하는 이필원 교수의 삶과 실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초기 불교 연구하시고 강의하시는 학자십니다. 친절한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시죠. 이필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가피 작가가 인터뷰하면서요, 이필원 교수님이 너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동받으셨대요. 칭찬을 아주 자자하게 하시죠. 네. 그 작가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구나. 근데 네. 우리 교수님 말씀이 네. 편안하세요. 일단 편안하게 듣는데 내가 그러죠. 부담 없이. 네네네네. 편안하신 것 같아요.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실 텐데 교수님이 부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고. 와, 솔깃한데요.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우리들은 부처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요. 부처님을 뵙고 싶어 하고. 오매불망. 예, 그래서 경전에도 보게 되면 부처님을 보고 싶다, 예.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대승불교를 일으킨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듣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쉽거든요. 어떻게 해요? 경전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큰 소리로 독송하고 그것을 내 귀로 듣는다면 그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 정말 맞네요. 지혜시네요. 정말 지혜네요. 네. 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크게 읽었을 때 부처님이 나랑 같이 있구나. 맞네요. 정말. 내가 경전을 읽고 그 소리를 내가 들으니까 그것이 곧 부처님의 음성이에요. 어머, 그런데 교수님은 원래 성격이 이렇게 차분하세요. 음성도 너무 좋으세요. 뭐 좋게 말하면 그렇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졸리죠. 목소리가. 그 듣는 사람을 하여금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그쵸. 말씀이. 네네, 너무 우리가 좋아요. 이제 교수님 강의라든지 이제 스님들 법문할 때도 저도 사실 이제 그런 편에 속합니다만 제 주장을 막 하다 보면 너무 소리가 크다고 저도 그래요.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저도 많이 그래요. 하거든요. 그래 이제 찬찬히 이렇게 조용히 말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성격상으로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근데. 교수님은 말씀이 너무 편안하게. 글쎄 마요. 근데 어릴 때도 그러셨나 좀 궁금하네요. 네. 근데 두 분 목소리가 더 차분하고 좋으신데. 예. 아,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사실 잘 없어요. 예. 그
뇌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지나간 일들은 잘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7살 이전의 기억들이 별로 남아있지 못했는데 예. 어머니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듣게 되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꽤나 좀 말썽꾸러기였나 봅니다. 예. 예, 동네에 그 옛날에는 지붕들로 예, 이렇게 이어져 지붕, 있는데 예, 있죠. 거길 그렇게 뛰어다녔다고. 지붕에서. 예. 아. 그리고 뭐 돌을 던져가지고 이웃집 뭐 유리창을 깬다든가 예, 일부러 뭐 깨트리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장난치다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상 이웃집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변상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가끔 그 동네 어른들 만나면 아, 필원이 요즘도 그렇게 말썽 피워요 이런 얘기를 네, 할 네. 정도로 그렇게 좀 아. 말썽꾸러기였다는 네. 이야기를 근데 들었습니다. 대개가 어렸을 때 말썽 피우던 애들이 커서는 잘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조용한 것보다는 말썽 피우는 게 낫더라고요. 자유롭게 큰 거 아니에요, 스님? 그만큼 이제 어떤 열정이 있고 그렇죠. 활동력이 있다는 걸 말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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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머니 말씀이 그 우리 이필원 교수님이 불교 만나가지고 달라졌다고 하신다면서요. 진짜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머니께서 그러세요.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불교 학생회를 다녔는데 예. 예, 그 전에는 뭐 엄마 따라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되면 그렇죠. 절에 갔던 그 기억은 정도.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교 학생회 활동하면서 좀 성격이 유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교수님을 뵈면 말썽꾸러기였다는 어린 시절이 안 돼. 상상이 안 돼요. 네네네. 모범생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우리 교수님 불교와의 인연 일생일대 사건이라고 하셨던데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너 절에 같이 다니지 않을래?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절? 무슨 어디? 그랬더니 청주에 보면은 관음사라고 하는 절이 예, 있습니다. 청주 관음사 있죠. 예. 예. 그곳에 당시 장희도 큰 스님께서 주지로 계셨는데 거기에 고등학생 그 불교 학생회가 있다고 거기 같이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히 딱히 뭐 나쁠 것도 없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가봤죠. 네. 그랬더니 좋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변곡점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듣다 보니까요. 네. 친구 따라 강남을 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정말 잘 간 것 같아요. 네. 스님. 그죠? 강남이 아니라 관음사를 가셨네요. 관음사를 글쎄요. 네. 불교 학생회를 갔네요. 예. 네네. 그리고 그리고 저 불교 뭐야 성전? 네, 불교 성전. 불교 성전 한 권의 책이 교수님의 인생을 바꿨어요? 고불련 활동할 때 예. 그 관음사에서 불교 성전이라고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만든 그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게 부처님 생애부터 해서 예. 대승경전까지 굉장히 잘 엮어놓은 책인데 그게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고 탐독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에 가는 게 그렇게 좋으셨군요. 예, 절에 가면은 일단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예. 남고를 여학생을 만나잖아요. 아. 예, 어서 이렇게 여학생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기회가 많이 없죠. 예. 남자 고등학교 다니면. 절에 가니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누나들도 있고 그 동기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재미있게 놀면서 또는 부처님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님들도 그렇고 이제 법명 따라 그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 고등학교 때 받은 법명이 법담이었다고요. 어떤 뜻과 사연이 담겼나요? 예, 그 관음사의 주지 스님이 바로 장희도 큰 스님이셨는데요. 큰 스님이시죠. 예, 큰 네. 스님께서 직접 그 법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와. 그래서 법법자, 연못담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게 아유. 조금 무겁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법담 예. 아주 훌륭한 법명이죠. 예, 그래서 좀 무거워서 잘 안 썼는데, 예, 뭐 제가 또 직업이 그 불교를 가리키는 그 직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스님들과 지금까지도 오고 계시다고요. 예. 어. 그 장혜도 큰 스님 제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예. 그 주의 스님 소임을 맡고 계시니까 제자분들께서 총무 소임을 맡으셨습니다. 예, 예. 돌아가면서. 그래서 지금도 만나고 있는 스님이 그때 당시는 현정 스님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예. 나중에 법명을 좀 바꾸셨습니다. 현정이라고 하는 법명이 여자 이름 같다고. 네. 그래서 그 하면 스님. 하면 스님. 예. 너무 훌륭하시죠. 예. 보험사 주지도 하시고 전법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면 스님도 지금까지 만나 뵙고 있고요. 음. 그리고 청주에는 마야사라고 하는 굉장히 이쁜 절이 있습니다. 현진 스님. 예, 맞습니다. 그 현진 스님께서도 총무 스님 맡으시면서 저희들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덕혜 스님이라고 계신데 예. 그분도 또 법명을 좀 바꾸셨는데 현봉 스님이라고 예. 예, 이렇게 이 세 분은 지금도 계속 만나 뵙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다 훌륭하신 스님들이에요. 네, 그죠? 예, 열심히 정진하고 전법하시고 이 시대에 아주 사표가 되는 분들인데 다 좋은 분들과 인연이 있으시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대불련 활동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요. 예, 고불련 지나고 이제 대학교 진학해서 이제 당연히 저는 대불련 활동을 할 거라 생각을 했고요. 예. 대불련 활동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추억들,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소중한 인연들을 대불련에서 많이 만났고요. 예, 그래서 청주대학교 대불련 활동하면서 이제 불교의 신행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대불련 활동한 그 인연이 예. 어떻게 보면은 김호성 교수님을 예. 만나게 되는 또 가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셨구나. 인생의 반 그 곡점이 불교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죠, 스님? 네. 그런데 어떻게 불교 학자의 길을 가게 됐나 그 결심 제 궁금한데요. 사실은 불교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적은 없고요. 예, 인연 따라 인연 그렇게 된 것 따라. 같습니다. 예,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김호성 교수님이 그때는 이제 시간 강사로 청주대학교 철학과에 불교 그 강의를 하러 오셨거든요. 예. 그때 강의를 재밌게 열심히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그게 이뻤는지 나중에 저를 한번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너 대학원 진학해서 불교 공부해 볼 생각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었는데 서울에 올라오면 숙소도 제공하고 좀 공부도 가르쳐 줄 테니 생각해봐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됐죠. 세상에. 김호성 교수님이 한눈에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렇다. 네. 글씨 된다. 네. 감사한 일이죠. 제목을 딱 보셨네요. 스님들은 그런 제목 보세요. 네. 네. 그 이제 좋은 걸 따라가다 보니 불교학자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인연 따라. 그러게요. 네. 그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인연복은 타고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2년, 이제 반년, 이제 수행자들은 반년에 대해서는 이제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2년과 반년의 차이는 2년은 내가 본래 원하지는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내게 다가온 것들. 이제 그런 걸 주로 2년이라 합니다. 그것이 뭐 내가 수행에 방해가 되든 혹은 수행에 수년이 돼서 잘 가든 그건 2년 따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제 가야죠. 근데 반년은 욕심에 의해서 내가 일부러 지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애써서 지어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반년이라고 하거든요. 전 그것도 피곤해요. 그런 거 싫어요. 그럼 이제 2년 따라온 것들은 순리대로 온 거라서 조금만 노력해도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잘 가는데 반년은 내게 인연이 없는 걸 욕심으로 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힘이 많이 들고요. 우리 교수님은 2년 따라서 자연스레 불교를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2년 따라서 순풍에, 순풍에 돛단 듯이. 돛처럼. 네, 네. 말씀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지만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요. 2002년 가을에 동국대학교 1번 북해대학이요? 북효대학. 북효? 예, 그 불교를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북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북효대학. 북효대학이네요. 사이에 그 교환 학생 김호성 교수님이 그때 마침 그 연구년 때문에 일본 북교대학으로 가셨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일본 불교 대학이죠. 교토에 있는데 네. 그곳에 가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다른 대학들은 다 학위과정 교환 학생 제도가 있더랍니다. 근데 동국대학교만 없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1년짜리 단기 교환 학생 제도는 있었는데 석사나 박사 학위과정 교환 학생 제도가 없어서 학교에 건의를 하셨고요. 학교에서 마친 것을 또 2년이 돼가지고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그 총장님이 가셔가지고 그 협약을 체결하셨어요. 근데 그 1회 그 수혜자를 보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해가지고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때 2년 따라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은 그러하시지만 그렇죠. 그만 너무 두각을 겸손. 네. 나타나니까 네, 그렇죠. 그 근기가 되니까 그렇죠, 스님. 네. 선정을 해서 보냈겠죠. 더구나 1회 첫 학생 보내는 게 학교 이미지와도 관련이 그렇죠, 있잖아요. 스님. 네. 네, 말씀은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시지만 겸손하게, 네. 겸손하게 하셨지만 실제로 학교 입장이라든지 교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적합한 분을 이렇게 선정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네. 2003년 4월부터 유학 생활을 시작해서 2007년 9월 초기 불교의 아란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고 해요. 예. 김호동 교수님이 불교 공부를 권유해서 권유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미래를 좀 보신 것 같아요. 아, 네. 어떠세요? 예, 뭐 저는 정말 그 인생의 큰 스승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김호성 교수님과의 만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상하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심어주신 분이 또한 김호성 교수님이셨고요. 그 덕분에 일본에 유학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초기 불교를 통해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 더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라한이라고 하는 성자에 네. 대한 이야기를 그 교학적으로 한번 좀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걸 또 논문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네. 세상에 정말 복이 많으신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좋아하는 불교 공부 그게 또 일이 되셨잖아요. 그 복이 또 절로절로 굴러왔어. 그렇죠. 교수님의 불교는 어떤 가르침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수타니파타. 경전이 예.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정 스님께서 이제 번역을 하셔가지고 유명해진 경전이기도 한데요. 그 경전을 저는 좀 참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너무 아주 간결한 시로 돼 있죠. 짧은 산문으로 싣고 나서 이렇게 돼 있죠. 우무식으로 많이 돼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네. 예, 이런 것이 다 지금 이 수다니파타에 실려져 있는 경전이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야기를 아난다 존자의 입을 빌려가지고 설한 내용도 있고요. 부처님께서 수행 정진하셨을 때 그 정진의 어떤 과정 이것들도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초기 이제 대반 열반경도 아주 좋아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그 대반열반경은 부처님께서 열반을 결심하시고 반열반에 드시는 3개월의 여정을 그린 경전입니다. 맞습니다. 한번 정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처님의 그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전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외살리는 참 아름답구나라고 회수레하시고 그러면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인연들을 이제 마지막 만나시면서 교화하시거든요. 이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은 안바빨리라고 하는 기녀가 있습니다. 예. 인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칭송받는 예. 분인데 그분이 부처님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곳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기녀들을 이끌고 찾아뵙죠. 그리고는 가르침을 듣고 다음 날 공양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허락을 하시게 되죠. 근데 가는 길에 리차비족의 왕자들이 또 부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을 만나러 막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안바빨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만나게 돼요. 어디 가느냐 했더니 저는 부처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길인데 다음날 저희 집에 와서 부처님께서 공양하기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공양권을 우리에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바빨리가 다른 건 다 줘도 이건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찾아뵙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저 하찮은 기녀와의 약속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부처님을 찾아뵙고 공양을 청하게 되죠. 근데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처님께서는 먼저 약속한 부분에 대한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을 실제 삶에서 보여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지막 공양을 올린 춘다. 그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의 아들 있죠. 예, 그 공양을 드시고 사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받으시게 돼요. 고통을 일으키셨잖아요. 예, 그래서 경전에 보게 되면은 그 혈변을 볼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는데 그리고는 더 이상 공양을 못 드시게 되거든요. 그게 마지막 공양이 됩니다. 그런데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나나, 가서 춘다를 위로해 주거라. 춘다가 자기 때문에 열애가 반열반에 들다고 생각하고 자책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를 찾아가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공덕이 두 개가 있으니 첫 번째는 정각을 이루기 직전에 올린 공양이요. 두 번째는 열반 직전에 올린 공양이다. 이 둘의 공양의 공덕은 똑같다. 그를 위로해주고 그 공양의 공덕으로 오랫동안 큰 복락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예. 나는 너무 조용하게 작은 말하니까 내가 점점 손을 들어가는 거 있죠. 네. 교수님 말씀을 드리니까 초기 대반열반경 다시 읽고 싶네요. 네, 나도요. 우리가 일반 보통 범인도 임종이 가까워지면 세상을 달리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부처님이신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셨을까?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부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부처님께서도 이제 인생은 고라고 하셨잖아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저는 평탄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도 강의하다 보면 불교의 대문은 고통이라고 하는 대문을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고진멸대의 고를. 예. 그래서 저는 삶을 돌이켜 보면은 좋은 부모님 만나서요. 뭐 화려하진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잘 자랐고 그리고 좋은 인연들 스승들 만나면서 지금까지 잘 자라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인생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고통은 실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그 고통의 뜻은 불만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무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바라보게 되면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무상의 이치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좀 큰 문제겠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성찰해 보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나는 너무 이 말이 와닿는 게 뭐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보다. 뭐 좀 많이 먹을 일이 있으면 많이 먹고 내가 부족하게 먹을 수 있으면 부족하게 먹는 걸 무조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베풀 수 없으면 저는 밖에 안 나갔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얻어먹는 것보다. 그렇게 그냥 살으니까 평탄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살 수 있을 형편이 되면은 막 사주고 싶어요. 내가 사줄 형편이 아니면 그냥 가만히 집에서 그냥 연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불신과 단단한 의지가 있다면요, 잘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교수님? 예, 물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그 불심을 굳건히 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역경을 이겨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사실은 좀 그런 류는 아닌 것 같고요. 힘든 상황이나 갈등의 상황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 상황을 안 만들거나 어쩔 수 없다면은 제 능력이 닿는다면 해결하려고 하고요. 만약 해결 못하겠으면 회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지혜예요. 그죠, 스님. 부처님은 갈등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지혜죠. 만약에 예방하는 게 가장 최고의 의술인 것처럼 수행도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미 갈등이 일어나고 나서 그걸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갈등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선업을 짓고 뭐 번뇌망상을 버리고 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아마
과거생부터 그런 지혜를 계속 실천해 오셨나 그런 봐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태어나도 이생의 삶을 그죠, 있어도 스님? 큰 어떤 기복이 없이 편하게 네. 인연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무탈하게 지내온 비결이 뭘까 보니 말씀 들어보면 평소에 갈등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예. 그래.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예, 예. 피곤해요. 그리고 네.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내 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좀 듣는 편이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무조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상식선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예, 그냥 그 받아들이고 거기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방식으로 네. 그 갈등 관계를 안 만들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건 좀 저거 비슷한 것 같은데 갈등 관계를 애초에 만들지 않으니까 갈등이 안 생기는군요, 그죠? 네, 정말 지혜로운 거죠, 네. 스님. 네, 여러분 이필원 교수님이 사는 법 들으셨죠? 그냥 모든 걸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저도 마음을 그렇게 이제 먹어야겠어요. 그러려니. 오늘 지나가면 없어지려니. 그죠, 스님? 예. 네. 교수님은 전법이 곧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예. 사실 제가 어릴 때 많이 봤던 것들이 이제 스님들의 그 선사들의 이런 어록들 예, 예. 정리한 거 재미있게 정리한 내용들을 많이 보면서 스님들의 삶에 대한 동경도 하게 됐고 근데 스님들께서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법의 등불을 계속 이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뭐 학자들은 그 학문적인 연구로 뭐 일반 신자분들께서는 신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바로 그 전법을 이어가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알리면 그것이 바로 끊어지지 않는 전법의 등불을 밝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이래야 되는데 우리 불자들은요, 네. 뭐 믿어라 강요하지 않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나 그게 조금 좀 그런데, 조금 아쉽죠.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사단법인 그 1일 15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행을 아주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으셨다고요. 예. 그 1일시 5일이라고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건데 특히 이제 그 의료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 이름으로 해서 그 이제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 이름으로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하시는구나. 그 외할머니뿐만이 아니고 돌아가신 이제 할머니와 아버지 이름으로도 네. 불교복지단지 오랫동안 기부를 하고 계신다고요. 예. 저는 사실 그 제사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물론 제사는 지내죠.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자리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생전에 어떻게 살아셨는지 나쁜 거 말고 좋은 것을 기억하면서 참 아버지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추억하는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음식을 드시러 오시지 않잖아요. 예. 공덕식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에서는 스님 잘 아시겠지만 그 돌아가신 분들은 공덕을 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덕을 짓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추선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께서는 공덕을 못 지으시니까 제가 대신 아버님의 이름으로 좋은 선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공덕이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아버지 이름으로도 이젠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이젠 그 아버지 이름으로 그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좋네요. 공덕을 지어드리네요. 공덕을 지어드리네요. 네. 아드님 이름으로도 다문화 가정이 후원을 하고 또 보시를 하고 계시고 뭐 아프리카의 그 아동하고도 결연을 맺어도 후원하고 계시다고요. 예. 애가
한 7살, 6살쯤 됐을 때였는데요. 그 우연히 이제 길에서 그 아프리카 아이 돕는 그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기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는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행복하게. 그래서 그럼 복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요. 좋네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참된 행복을 아는 분이세요. 지혜가 아주 많으신 그런 모습이에요. 네. 불교학자로서 불자님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제가 격려 조언을 해드릴 건 없겠지만, 예, 사실 그 불교에는 심판자가 없죠. 그러죠. 예, 네. 저승에 가면은 뭐 이제 심판자들이 있고 또는 다른 종교에서는 그 뭐 절대자가 심판을 해서 뭐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거나 영원한 천국 가서 복락을 누린다고 하지만 불교에는 그런 심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누가 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지은 바 행위, 즉 까르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까르마를 잘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자된 삶의 모습일 거라 생각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까르마를 짓는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늘상 옆에 두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경전을 꼭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절에 가서 기도만 열심히 하시고 경전을 한 줄도 안 읽는 불자들도 은근히 많으시잖아요. 많으시죠, 예. 네, 불자님들 경전 꼭 읽으세요. 정말 깜빡 길을 잘못 들어도 화 안 내고 가르쳐 주시는 내비게이션처럼 정말 편안하게 알려주시네요. 네. 불교 TV에서 강의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스님? 네. 아니, 너무 그 우리 부자님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비게이션처럼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쉽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이필원 교수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인연 가피인 것 같습니다. 예, 제 삶을 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돌이켜 보면 나쁜 인연은 별로 못 만났던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저를 잘 이끌어 주신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도 내가 만드는 거고 나쁜 그럼요. 인연도 내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생에 네. 악연을 안 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내 탓이지. 네. 누구 탓도 안 했더라고. 가만 보니까. 불교는 쉽고 재밌다.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걸요. 이필원 교수님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스님 오늘 만남 어떠셨어요? 부처님의 지혜의 향기가 아주 가득한 만남이었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구하려고 노력하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미래에도 또 이번 생에 다 하고 몸이 늙고 병들고 죽으면 다시 몸을 구해서 다시 또 이고동락의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다시는 즐거움이 필요 없을 해탈과 열반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게 되죠. 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삶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이필원 교수님 참으로 고귀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 앞에 가득하시기를 바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교의 편안함을 몸으로 보여주신 이 이필원 교수님. 여여한 일상 속에서 지금처럼 정말 전법 열심히 해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귀한 인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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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대로 실천하겠다는 발언으로 BTN 붓다회 후원에 함께해 준 분들이 계십니다. 강지훈님, 김소정님, 박순현님, 이경규님, 최봉훈님, 한금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순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진리를 일깨워준 오늘의 주인공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의 이 타행이 내일을 여는 기쁨이자
삶의 원동력이 되시길, 가피를 부르는 소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네. 행복을 얻고 싶다면 스스로 행복의 원인을 지어야 하죠. 어떻게 짓냐고요?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색 없이 보시한다면요, 무주상 보시의 가피가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